우리가 이 수치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수치들은 떠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앞, 뒤, 좌우, 옆 향하여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고도 또 은혜로운 한 인물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삼손이죠. 교회학교에서도 익히 다루는 인물이고 우리도 익히 들어왔을 이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수치를 향해 나아가는지, 또 어리석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지 이 삼손의 마지막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수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수치는 그냥 단순한 어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마치 태권도에 있어서 흰띠가 흰띠다울 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수치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은 띠가 흰띠스럽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스럽게 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도 또한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의 사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진 이 사사는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리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왕이 없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했을 때는 하나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 이 평화와 평안이 따르게 되었고, 또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는 이 시대적인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어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이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13장 1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반복하여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목전에, 이 목전이라는 말 자체가 눈목 앞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금 죄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이 삼손을 통하여 이 백성, 이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과 삼손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이 삼손은 누구입니까? 이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시린은요, 구별하다, 또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하는데, 첫째가 포도주와 독한 술을 금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셋째로는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금하는 세 가지 조항을 꼭 지켰어야 합니다. 구별되어 드리고자 했던 이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의 능력이 되어서 힘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한 삼손입니다. 그러한 삼손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힘은 곧 부와 같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부자와 같은 이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삼손이 어쩌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조롱받는 자리에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길 원합니다. 삼손의 추락의 그 명확한 이유 첫 번째로는요, 삼손은 자신이 보기 좋을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자신이 보기에 합하고 좋은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딥나를 다니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만 그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어서 부모님께 장가들고 싶다고 주선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부모님은 당시 이방인 여인으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 삼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나 삼손은 부모님의 뜻과 말을 거역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부모님의 뜻은 단순히 공경해야 할 부모님의 뜻을 더 넘어서 전통을 따르고 전통을 지키려 했던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만한 선택을 아들이 하기 원했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양육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만한 선택들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에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는 그 선택들은 수치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수치의 자리에 자초하는 선택이 됨을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에 무너졌던 그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선택보다도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선택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며 약속에 응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이 없어져서 힘이 없어진 그를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 두 눈을 뽑고 수치를 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삼손의 구별되는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빛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이, 구별됨이 깨지면,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며, 순종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얻었던 기쁨과 평안과 평강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적 있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성령의 은사들을 잃어가는 경험이요. 방언을 받았음에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약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 소통과 교제 속에서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며 거룩한 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 주의 자녀이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물이 약식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젖어지지만 온전한 그 세례의 의미는 물에 담갔다가 다시금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의 옛 자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렇게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의 뿌리와 삶의 그 습관들과 생각들을 온전히 죽이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노라, 그 물속에서 구원 받아짐이 바로 이 세례이며,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영적 나실임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그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을 위하여 구별되는 삶, 언약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깨뜨리며 불순종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수치의 자리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수치로 나아간 결정적인 그 이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으며, 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달콤한 거짓 유혹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빼앗고 싶어서 이 들릴라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삼손은 그 영적 비밀을 지키고 싶어서 들릴라에게 3번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들릴라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찌 3번이나 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 영적인 비밀,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을 끝까지 지켜냈어야 하는데 결국 이 원수들에게 그 사실을, 자신의 약점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들릴라의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할, 지켜내야 할 그 마음을 빼앗기고 비밀을 누설해서 힘을 잃게 되고 잡혀가 수치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 시작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은 때로는 이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착각할 정도로 선물처럼 다가오고 진실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의 눈물 앞에 무너졌고 마음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삼손처럼 사단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달콤한 것들은요, 결국은 진리가 아니게 됨을,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진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그 거룩한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눈물과 고통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잠시라도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넘어졌거나 쓰러졌더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라지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며 또 함께 의지했던 아내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또 의지했던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죄하며 죄를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의 믿음과 거룩과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에 대한 유혹, 그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광야길을 나서게 됩니다.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를 포기하면 여러분에게 그 세상의 부귀 영화가 주어진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돈다발을 준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치의 자리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이 밀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었던 그 상처의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모의 만류를 거절하고 이방인 여인 드릴라를 그 마음에 품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분별치 못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된 이유, 그의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의 자리와 수치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임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담대함과 그 용기를 하나님 안에서 얻고 온전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한 삼손은요, 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삼손은요, 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삼손이 기도 생활에 힘쓰는 기도자였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나실인으로 자신을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관리하는 기도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섰던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자리로 선택했을지라도 온전한 회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로 흘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분별력을 얻어가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홍해를 마주하더라도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덮여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면도 또 목회자의 권면도 말씀의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할 때 깨달아갈 수 있고 기도할 때 순종하게 되며 기도할 때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수치를 당하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방신 다곤의 그 축제일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들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 우상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다가 그 삼손의 재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조롱하며 두 기둥 사이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 남녀가 가득하여 약 3,000명 가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삼손이 머리카락에 자라는 그 삼손이 그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요.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외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자신의 죄,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를 사용해달라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외침과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며 이 영광이 우상에게로 가는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티는 그 두 기둥을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게 될 때 그곳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게 되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였던 블레셋 원수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그 기둥을 뽑게 되고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그 곳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나신 이 삼손을 조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 3,000여 명 가량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하며 또 눈을 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잉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일,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틀어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하나님 눈앞에 범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아둔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얻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잘못을 온전히 시인하고 또 깨달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 몰아치는 비로 인하여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건물을 어떻게 더 예쁘게 꾸밀지만 늘 생각하던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우리들이었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돌이키게 되는 은혜의 마음을 또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롭게 몇 시에 제가 갈게요, 몇 시에 제가 갈게요,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여서 저 계단 옆에 물이 비가 올 때 정말 많이 흐르고 있어요.
정말 수백 통을 받아서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많은 물들을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새벽 1시, 2시에도 제가 2시간 동안 계속 물 받고 짜고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주셨어요. 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비록 건물이 속을 쓰이게 할지라도 이 누수가 참 마음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쓰이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기쁨과 감사함이 제 안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건물은 연약해지고 또 부서질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실에도 물이 흐르게 되었고, 또 성가대실 그 뒤쪽에는요 그 수로가 쭉 있어서 저 성가대실 그 벽면 쪽에서 화장실 쪽으로 그 수로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턱이 하나 있어서 그 성가대실 쪽에 있는 수로는 좀 그 수심이 있고, 그리고 이 그 화장실로 빠져가는 그 수로에는 턱이 있어서 펌프를 하나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어느 날 이 불이 나는 것처럼 막 연기가 탄내가 가득해서 딱 보니까 이 펌프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전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놨는데, 불사 이게 물이 모이고 장마가 시작되니까 이 수로에 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펌프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곳에 물이 이 바닥으로 올라와서 바닥이 계속 물로 젖어가는 거예요. 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과 밑에서 올라오는 물과 사방으로 물이 와서, 와, 우리가 정말 방주와 같은 교회가 많구나라는 실감이 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 이 펌프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고, 더 좋고 튼튼한 펌프를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빨아내게 되어서 온전한 그 역할을 해서 수로가 이 화장실 쪽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서 그 바닥에 고여있던 물들이 점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펌프의 소리가 들리는데 물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펌프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고 이 물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그 수로를 빼고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그 펌프의 호스에 이어지는 그 부분에 이물질이 껴있던 것입니다. 예전에 펌프도 이렇게 망가졌겠구나 하면서 그 이물질을 청소하는데 이게 잘 빠지지 않아서 화장실에 있는 그 물총 같은 그 뭐라 그러죠? 청소건으로 막 쌌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막 온몸이 젖을 정도로 사투를 하다가 드디어 이물질을 꺼내고 다시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또 내려가 보니까 다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펌프를 보다 보니까, 와, 이 펌프가 꼭 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나. 회개하지 않는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펌프의 모습이 아닐까. 온전히 쓰여질 그 자리에 참 귀하게 그렇게 자리 잡아놓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나이지 않을까. 참 부족함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펌프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펌프를 고치면서 그 펌프를 주시하면서 계속 바라보던 제 마음에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커져갔지만 도리어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는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함과 그 은혜가 제 마음에 솟구쳤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말씀을 주셔도 잘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막혀있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실인 삼손을 보십시오. 이 삼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수치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따랐어야 했고, 그 뜻을 품었어야 했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돌이켰어야 했으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거룩한 삶의 그 소명과 사명을 지켜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망가지고 수치의 자리까지 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써 회복을 시작해 주셨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는 삼손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고, 거룩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그렇게 능력을 구하게 되었을 때, 이 회복의 자리에서는요, 이 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삼손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연약함과 또 미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자리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일을 더 넘어 이제는 능력 이외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단기 선교 팀의 일부터 우리 모든 삶의 믿음의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능력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나실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갈까, 어떠한 믿음일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성경책을 피며 말씀을 그 틈틈이 구석구석 읽으며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예배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 삼손과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받아 감당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하고 더욱 강건해진 삼손과 같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삼손의 수치와 회복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